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통해서 새 시대를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전체 내용을 우리 좀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와이셔츠를 입고 이렇게 옷을 입지만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채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채울 때는 잘 몰라요. 다 채우면 나면 마지막에 하나가 딱 남잖아요. 구멍이 하나 남아요.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다 풀어야 됩니다. 첫 단추를 바로 탁 끼워서 옷을 입어야 옷을 바르게 입을 수 있죠. 시작을 잘못하면 처음에는 잘 표가 안 나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저기 제가 쓰는 책상에 책꽂이에 보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니까 기본으로 이기다, 무인양품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에 무인양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늘 적자를 기록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거기에 마스이 타다미스라는 분이 이제 CEO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회사를 적자에서 흑자로 만드는 과정을 이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기록했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계획해서 실행하고 평가해서 개선해라. 간단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분은요 아주 기본적인 것, 사소한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늘 수첩에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람들이 절대로 이거 흑자 될 수 없다. 회사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얘기했지만 그분은 정말 이 회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중요한 게 뭘까? 근데 그걸 어디서 찾았냐?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또 뭐 다른 문제로 있으신 분들 뭐부터 하시면 되냐? 시작을 바로 하시면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 우리가 돈 번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따라다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경제 같은 거 뉴스 한번 보세요. 경제가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죠? 특히 우리 지금 반도체 막 지금 수출도 안 되고 너무 어렵대요. 근데 삼성에서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거기다 더 투자를 합니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신입사원을 더 뽑아요. 왜 그렇습니까? 돈을 따라간다면 사람을 줄여야 되겠죠. 투자를 더 줄여야 되는 게 그게 너무나 상식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더 자세하고 더 정확한 걸 보는 겁니다. 뭘 보느냐? 흐름을 보는 거예요. 흐름을 보는 사람은 흐름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흐름을 아는 사람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준비 없이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딱 하면요. 시작이 잘 되면 좋지만 잘못되면 반드시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디가 길이지 이렇게 헤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오면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많은 분들이요, 신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석가모니를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다 예수 믿는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 믿는데 예수가 우리에게 답이 안 될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는데 왜 나의 실질적인 문제는 다 해답이 안 될까요? 나는 당장 돈 없어. 난 당장 이게 안 돼. 근데 거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됩니까, 여러분? 그죠? 사실은 우리가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올바른 복음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한 해답이죠. 그런데 이 말이 참 어려운 것 같죠. 근데 바로 알면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근본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문제가 돈이 없는 문제라면,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의 원인이 돈이라면 나라에서 뭐 하면 됩니까? 돈 찍어서 주면 되잖아요. 5만 원짜리 계속 찍어서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짜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결 안 된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임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수 믿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돈 없기 때문이야.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가 어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좀 힘들면 좀 찾기는 하죠. 근데 그 문제 지나가면 또 돈 찾잖아요.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인간은요, 육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다면 가장 비참한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죠? 왜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멋진 의식주를 누리고 있는 것이 개, 돼지, 개, 고양이 이런 동물이에요, 여러분. 동물 복지가 우리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신 안에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사단에게 속아서 다 잃어버렸어요. 죄지음,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와 있는 문제가 나의 잘못이나 어떤 다른 원인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온 문제라는 사실, 영적 문제라는 사실, 여기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해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 다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다 이뤘다 해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해야 참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여기에 정확한 결론을 내릴 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참되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참되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 동안 꼭 누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새 시대입니다. 새 시대란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죄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죄를 처리를 해야 되니까 양도 데려오고 소도 데려와서 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양한테. 그래서 그 양을 죽이는 거예요.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럼 피가 나오잖아요. 이 피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지만 이 양이 저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상한 짓을 왜 했을까요? 하나님이 내 죄가 지었는데 양 죽이면 돼, 소 죽이면 돼. 하나님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되는 어린 양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는 길은 내 대신 누가 죽어주는 겁니다. 그게 짐승이에요. 양, 소, 비둘기.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죄를 사함받잖아요. 새 시대가 열렸다. 이 말은 뭐냐? 그래서 성경에 계속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오셨다는 겁니다. 새 시대, 이제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흘리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다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말씀하셨잖아요. 마침표를 찍으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양 잡고 소 잡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28장을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커튼이 쫙 찢어졌어요. 사람은 절대로 성전에 지성소에 못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바로 즉사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 들고 들어가잖아요. 죽을까 봐. 그냥 들어가지도 못해. 허리에 띠를 메고 들어가요. 그 줄 메고 들어가죠. 거기에 방울 달려가지고 딸그당 딸그당 소리 나는데 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어떻게 끄집어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줄을 잡아 당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게 무서웠어요. 왜?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새 시대를 열어주셨다. 새 시대를 누리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 딱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쉬운 말인데 엄청 어려운 말이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 교동문에 읽었잖아요.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제 성경에 보니까 말씀 앞에 1번 이렇게 소갈로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로고스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그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원래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자, 여기 뭐 말씀이 계신다,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도대체 뭡니까? 로고스라고 우리 표현되어 있잖아요. 말씀이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말, 그죠? 근데 이 말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란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를 표현한 거잖아요.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뭘 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결국 뭘 듣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또 말씀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우리 만나러 오신 겁니다.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죠. 자,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은 결국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말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이라는 게 입에서 나가지만 이걸 어떻게 우리 잡을 수가 있나요?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목소리가 공기를 통해서 이 우리의 성대를 통해서 이 공기가 반사되어서 이게 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듣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말씀 속에 있다.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아니, 하나님 안 만나면 안 됩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있다가 물 밖에 나왔어요. 물고기가 내가 굳이 물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무가 뿌리가 뽑혔는데 내가 굳이 저 나무 땅 속에 또 들어가야 됩니까?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그냥 육신으로 껍데기밖에 없는 이런 인생으로 살 것 같으면 짐승하고 똑같이 밥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성공하면 만족하는 인생으로 살 것 같으면 그래도 돼요. 그러나 사람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뤘다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우리의 근본적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왜 이 땅에서 밥 먹고 살고 있습니까? 돈 벌어서 왜 그 떵떵거리고 살 겁니까?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왜 결혼해서 자녀 놓고 왜 삽니까, 도대체? 이거는 개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고양이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개들은 먹다가 죽으면 끝나. 왜?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에게는 다른 겁니다. 너 왜 살고 있니? 이 물음에 사람이 답이 없잖아요. 엄청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다른 말로 하면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운명과 저주, 재앙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버려서, 물 밖에 나와버려서 물 속에 들어가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가 뽑혀버려서 나무 뿌리가 땅 속에 들어가면 생명을 만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하나님 만나야 생명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이 빛이 왔는데 깨닫지 못했대. 9절에 보니까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떠나 생명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생명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된다. 13절에 보니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린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이 말은 내 노력으로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12절 13절까지는 이해하겠는데 14절은 무슨 말이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러 오셨다. 진리가 충만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구구절절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왜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왕도 많고 제사장도 많고 선지자도 많았는데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왕을 보내주겠다. 진짜 제사장 보내주겠다. 진짜 선지자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심을 충만히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약속대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이 모세로부터 왔다 이 말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은혜와 진리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요한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은혜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정말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축복을 누리는 새 시대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미 나를 알고 계셨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19절부터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에도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시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시대는요 죄를 지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린 양을 데려와서 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뒤집어 씌워 내 죄를. 하나님 제가 사기쳤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죄를 이 어린 양이 뒤집어 씌울 테니까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영을 죽이는 거예요. 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사기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이야, 희한하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양 잡을 필요 없다. 그런데 이분이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29절부터 34절에 보면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있죠. 그러면서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35절부터 보면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이렇게 나와요. 35절에 보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 두 사람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죠. 그러다가 그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가서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보니까 40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어요. 그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42절에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누군지 잘 모르실 건데 보자마자 네가 베드로인데 게바인데 나중에는 게바라 하리라. 게바란 말은 이제 그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베드로 이 말은 헬라어입니다. 이 당시는 헬라어를 쓰는 시대니까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기 전부터 베드로를 알고 계셨다. 43절부터 보면 요한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시켜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 보고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랬더니 야 45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던 선지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그랬더니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7절에 보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그랬더니 49절에 나다나엘이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랬더니 50절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과거, 우리 현재, 우리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르신 겁니다. 왜 불렀겠습니까? 인간이 육신적인 존재라면 일 잘하고 있는데, 사업 잘하고 있는데, 학교 잘 다니고 있는데, 가정 잘 이루고 살고 있는데,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부르셨겠습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나면서 오는 문제. 그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수고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죠? 예.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요,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세요. 그걸 없애지 말란 말이 아니라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라.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의 70%는 돈 있으면 해결된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대부분 문제들은 가만히 놔두면 지나간대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죠. 이 정말 큰 문제 같은데 조금만 지나보면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막 인생을 걸고 돈 조금만 있으면 해결될 걸 가지고 내 모든 걸 다 걸고 안 해도 될 말 막 해버리고 근본을 다 쏟아내버리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사실은 감정은 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괜히 옆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소문 다 돕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귀에 다 들어가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은 사실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해결은 못 해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뒤에 지금 서아가 놀고 있지만 우리 보민지 선생님이 안 보는 것처럼 하지만 오감이 다 서아 쪽에 향해 가 있습니다. 그죠? 네. 안 보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다나엘에게, 즉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사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에서 아래 있을 때 예수님 봤다 이 말은,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봤을 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비교하셨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사실 이스라엘을 대부분 칭하는 그런 비유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뭘 했느냐? 이 시대 배경이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나다나엘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의 심정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보게 됩니까? 51절 뒤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늘이 열리는 걸 보게 된답니다. 하늘 열린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는 궁창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걸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걸 봤습니까?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봤잖아요. 보좌라는 것은 임금이 앉아 있는 자리잖아요. 하늘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걸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사자들, 누굽니까? 천군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는 있다는 겁니다. 천사에서 타락한 사단은
있습니다. 귀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한 걸 알고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다 꿰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될 것이다.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그걸 보게 되리라.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행동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죠? 어떻게 보게 됩니까? 그거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 주의 천군 천사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부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이게 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도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왜 큰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배경이 더 중요합니까? 그죠? 배경이 더 중요합니다. 깡패도 그렇잖아요. 똘마니 양아치가 뭐 한 명 왔다. 왜 벌벌 떱니까? 우리가 막 10명, 20명 앉아있는데도 깡패 한 명 오면 떨잖아요. 왜 그렇죠? 그 한 사람이 떠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배경이잖아요. 아, 저기 어떤 파의 깡패인데, 그럼 그 깡패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조직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영적인 세계가 중요하다 이 말이 뭐냐?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지금 이 시대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풍조. 이게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을 뜨고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보잖아요.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내게 도움 되느냐, 안 되느냐, 겨우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하니까 진짜 것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정말 체험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서론에 참된 시작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참된 시작을 할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작은 헌신을 하시면 됩니다. 작은 헌신, 복음으로 작은 헌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흐름이 하나님 말씀과 맞으시면 돼요. 교회와 맞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맞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보면 매주 광고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북노예 전도 예배 캠프가 있습니다. 진행됩니다. 이게 나하고 상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237 세가족 현장 사역주 훈련이 있습니다. 이게 나하고 상관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교회 여러 가지 소식들인데 그게 구태여 나하고는 안 맞아. 그러면 시작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교회에 지금 이런 시간표가 있는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게 중요하냐? 교회 시간표가 뭡니까? 교회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원단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계획이 뭡니까?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거기를 향해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속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말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흐름과 안 맞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거기에 내가 없다는 거죠.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거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안 맞는 그날이 온다니까요. 마치 와이셔츠에 단추 하나 잘못 넣으면요, 언젠가는 안 맞는 날이 와요. 구멍이 하나 남네? 그럼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와이셔츠는 풀면 되죠. 10개라도 풀면 되죠.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생 한번 잘못 시작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지역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미래 살리시겠다. 세계 복음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목표잖아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흐름이, 인생의 흐름이, 우리의 삶의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회사 가야 되는데요. 나 학교 가야 되는데요. 예, 거기에 참여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여기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여러분도 여기 있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중심이 어디 있어요? 삶의 중심이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드리잖아요. 여러분, 서울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울 가는 기차를 타야지요. 예? 서울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서울 가는 기차를 타세요. 그러면 누워있든지 졸고 있든지 뭐 화장실에 앉아있든지 갑니다. 서울까지. 근데 내가 거기 없으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못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이때 오는 응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시작을 하게 되면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모든 개인이 받는 응답, 오직이에요. 오직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예. 이걸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보미 집사님이 자녀가 4명이나 있는데 엄마가 동현아 우리 뭐 마트에 가서 뭐 사러 가자. 싫어요. 못 가는 거예요. 이래가 내가 할게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맞아도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중심 담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중심 담으면 하나님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오직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의 유일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그 일을 하셔야 되느냐? 우리가 왜 거기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왜 꼭 그거 해야 되냐? 그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안 나오면 여러분이 꼭 그거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내 인생이 꼭 이렇게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많고 많은 지역에 우리가 왜 꼭 합리화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앞이 아니면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왜 꼭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적성에 맞아서 합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를 모르니까 안 맞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올바른 시작을 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직의 답, 유일성의 응답, 현장 살리시는 재창조의 응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 축복을 꼭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운명에 방황하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이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더 큰 것을 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그리스도로 올바른 답을 얻고 우리 인생이 참된 시작함으로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